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싶을 때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항상 고민이에요. 나의 문제와 걱정과 아픔이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끊임없이 오는데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인생의 문제에 파묻혀서 어떻게 내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인생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와요. 남유다의 브엘세바, 국경을 넘어서 유다까지 쫓아와서 거기에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잔악하죠.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이북, 북한에서 평양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특전사를 파견해서 제주도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런 경우예요. 엘리야가 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는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자살이 아니에요. 우울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어떤 슬픔을 드러내려고, 고통을 드러내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그런 신세 한탄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죽고자 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 여호수아, 삼손, 사사 입다, 사무엘, 다윗, 이스라엘을 구원했었던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부흥을 주셨죠. 불을 내리게 하시고 3년 반의 가뭄 이후에 비를 주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엘리야가 기대했는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내가 정말 노력하고 생명을 들였지만 돌아오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었던 그 조상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 주님께 탄원하고 탄식하면서 아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차라리 나를 걷어가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무슨 고백과 같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나는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다.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해요. 버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자살하려느냐 그래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로뎀나무 아래서 슬피 울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죄 가운데에서 늘 죽고 싶어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살리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들을 위해서,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늘 죄짓고 하나님을 버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부모가 인생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죽고 싶은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데 유일한 해결은 뭐냐면 바로 예수의 희생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신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정말 죽고 싶다라고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이 문제들,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꿔주시고 예수님께서 끼니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업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업에 필요한 아이템과 지혜를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지식을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예수님께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만 붙드세요. 여러분이 남편 구원 못해요. 부모 구원 못해요. 자식? 안 돼요. 이미 자식 다 버렸어요. 그럼 그래서 끝났냐? 아니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대가 다 끝난 로뎀나무 아래에서 전능하신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저도 늘 주님께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녀와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생명 주신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과 가족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가 다 그동안 반대로 해석했어요. 저도 신학교에서 배울 때 책을 보면서 항상 이건 엘리야의 우울증이다. 그래서 상담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희생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생명을 잘 나타내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돈이 없다고 망하지 않아요. 아프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으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온갖 죄악의 유혹 날 에워싸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리.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나의 주님. 오직 예수 날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 이 세상에 다시